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여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응답이 있는 놀라운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심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만 높임 받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귀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고백의 이 가사를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고단할지라도 밤일지라도 또는 낮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의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의 예배를 놓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여 다 없어지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소망을 놓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낭망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어렵고 주여 어둠의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소망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아버지께서 오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아버지, 우리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이 종들이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에 모인 이 자리뿐만 아니라 주님,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광대하신 온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주시고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연합되신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을 인하여 저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나아갈 방향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식어 있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가, 주님 주신 그 사명들이 새롭게 주님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박들이 풀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화장실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또 젊은 세대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급한 일이 생기면 항상 제가 형을 이렇게 같이 막 졸라가지고 화장실 가자고 했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있으면서 무서워지면 혹시 형이 나를 버리고 졸려서 가지 않았을까? 형 불러봅니다. 그럼 형이 나 여기 있어. 그럼 형이 있구나. 또 좀 있다가 또 두려워지면 형이 있네. 또 형 불러보고 나 여기 있어. 그러면 또 안심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그죠? 막 가슴이 콩탕닥거리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불러보면 하나님 저 함께 계십니까? 부르면 여전히 대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냥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상철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일 깊고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할 때 우리 식어 있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주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막 비전도 주시고, 그죠?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딱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딱 세 마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열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죠? 몇 겹의 그 감옥, 몇 겹의 그 문이 있는 그 감옥 문이 있는 곳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결박이 풀리고 감옥 문들이 막 열리는, 그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그 능력, 그죠? 그것은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문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고 능력의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6장과 17장 말씀을 제가 좀 나눌 텐데 17장 8절부터 20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주시고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외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사실 신명기 16장, 17장에 사실은 나눠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일주일간 규태했던 말씀들을 쭉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저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함께 저에게 나눠주기 원하십니까? 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 16장, 17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저희가 이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세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고 또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라. 신앙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또 모세가 중간에 주셨던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다시 읽어보면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보면 새로 추가된 말씀들도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새롭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신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더 풀어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그 이전 세대죠.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들이 뭐냐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의무감 때문에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겁니다. 야, 율법 지키기 정말 귀찮다. 7일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또 11조도 해야 되지. 또 1년에 3번씩 절기도 지켜야 되지. 그리고 나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또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야, 율법 지키는 거 너무 귀찮다. 그런데 또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거든요. 또 하나님, 내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또 벌 받을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 열정이 빠져버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이 빠져버린 것은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의 형식주의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그것을 과거의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이것을 풀어서 재해석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월절, 그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뭡니까? 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죠? 구원해내셨다는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77절. 77절이 뭡니까? 77절은 맨 첫 번째 주수입니다. 첫 번째 주수. 맥추절이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죠? 첫 번째 주수. 그 주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왜 지켰습니까? 7일간, 그죠? 텐트 안에서 살아라.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 그죠? 또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그 곡식을 먹게 하신 것, 추수하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16장에 보면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7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287페이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7질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자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즐거워할지니라. 의무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제가 다 보지 못하게 1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게 나오는데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초막절을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리고 드리는데 그 예물의 일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물을 함께 온 가족이 나눠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그 동네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죠?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다 함께 모여서 축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제처럼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다.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들을,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아,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이 전 세대들처럼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내 가슴 속에 불붙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식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이 식지 않고 더 불붙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매번 기도 제목을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매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지 않고 더 불붙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점점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가나안 성도라는 여러분 말 들어봤습니까? 점점 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나안은 안 나가 성도입니다.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렸다. 그리고 큰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 힘들고 봉사하기 힘드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렇게 스스로 스스로 그냥 위로하는, 하나님 저 예배 드려서 주를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신앙의 형식주의는 주님의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쁨에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 전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참 신앙의 형식주의와 굉장히 편안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되네, 편하게 집에서 예배 되네, 은혜가 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져가게 됩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형식주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메시지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뭐냐면 공동체의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당시에는 물론 구약의 공동체지만 오늘날 따지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 289페이지입니다. 두 사람이 막 서로 피 흘리고, 그죠? 구타하고 피 흘리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피터지게 싸웠는데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고소한 겁니다. 서로 고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빨간색 색깔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 얼굴이 다 빨갛게 보일 겁니다. 네, 빨간색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자아라는, 자기중심이라는 그런 안경을 다 쓰고 모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틀렸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죠? 서로 상처를 주고, 나는 상처 안 줬는데 저 사람이 나의 상처 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가서 물어라 되어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나중에 이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 71명으로 구성된 재판관 그룹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되었다. 사내들의 공회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재판관들이 레위 제사장들과 또 이 재판관들 구성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을까요? 자기들을 하고 싶은 대로 판단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을까요?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려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판결에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판결대로 딱 맞게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못한 거 한 거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너희 둘 다 잘못했다 라고 하든지, 그것은 네 잘못이다,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판결대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딱 순종해라, 그 판정에 순복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순복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복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이 공동체에 주신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판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순복해야 된다. 그러게 할 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은혜의 때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없애버려, 죽여버리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7절 신약성경 30페이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뭡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입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그 교회에서 뭡니까? 내보내라는 겁니다. 내보내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온 고린도 교회에 죄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함을 지키고,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공동체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교회의 영적인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17장 14절부터는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군사력과 자기의 외교력과 자기의 부를 의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그죠? 전쟁에 쓰는 말들을 막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들이 왜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까? 이것은 외교력입니다. 외교. 그죠?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결혼 동맹을 맺어 수많은, 그죠? 그 왕비들을, 그죠? 왕비도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죠? 이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이 왕이 있어 그렇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왜 은금을 쌓습니까? 돈을 의지하려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의 것들, 우리의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지 말고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언제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고요? 평생 이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말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그때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형식주의를 떠나는 겁니다. 종교의 형식주의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세 가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나 찬양 주님 앞에 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입니다. 새 찬송가 295장, 구찬송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1절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절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날로도 귀하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그 품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주님 그 고통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영적인 죽음과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치유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자격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주님,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날마다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을 같이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니 앞에 순복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 우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저희가 겸손하기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죄를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영적 권위에 제가 순종해야 된다고,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제가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제 자신의 주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제 판단과 제 생각과 비록 다른 아버지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교회 결정이라면, 리더들의 결정이라면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주님 저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겸손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그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에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는 주님 그 말씀의 기준대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형식주의에 빠졌던 것처럼 행여 저희가 영적인 형식주의, 영적인 그냥 형식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그냥 주님 주일 나와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넘쳐나 흘러나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예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예물, 주님 섬김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참 교만합니다. 참으로 교만합니다. 제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한다면, 또 주님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말씀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현대교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회에 영적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과 또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면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을 인도하라고, 영혼의 목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알링턴과 이 달라스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땅이 이 강팍한 이 영적 황무지를 갈아엎어 주시고 이 땅이 주님 복받은 땅, 구원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알링턴 땅에 우리 교회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달라스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리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 한국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 목사인 또 저와 또 우리 목자님들 우리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깨어 있겠도록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동력자들도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또 보내어 주시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교육자들을 정말 준비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 주님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 사람들이 주님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야 이 주님 나라가 저희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그들의 정치적인 이론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종과 아버지 주님 세우신 여정 또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십시오. 저희가 먼저 기도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제자훈련을 통해서 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고 헌신된 동력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육자들도 주님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 주님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를 그냥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아버지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아버지 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뒤에 음악 들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